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약속의 진실의 말씀으로 드리니까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두 번을 연이어 읽을게요. 두 번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나리듯이 사는가 더불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하나님 설교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대로 선물로 전달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고린도후서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고린도 전서였고요.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성경책이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두 성경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게 복잡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여러분들의 현실 가정사도 좀 복잡함이 없잖아 있죠. 그 복잡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공부하면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현실의 복잡함을 최대한 쉽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전체 메시지 중에 크게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 주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그 두 기둥의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이니까 고린도 전서와 더불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읽혀질 겁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 좀 만화틱하게 그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귀는 제게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펼치면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탁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에베소 도시로 훌쩍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난 주일 설교 때 나눈 고린도 교회 현실 7가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바울은 잊어버려 하고 지금 만화에 보면 살짝 그려져 있죠. 이때 바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울이 그 바쁜 틈을 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를 신학자들이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살짝 언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의 방문이다 보니까 그림을 일부러 그림자 형식으로 그려놓았어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서신에 대한 반응이 거부와 무신이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간 거죠. 근심을 가지고 갔으니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고요. 그 방문에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 후에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에베소로요. 에베소로 되돌아온 이후에 두 번째 서신을 적습니다. 이 서신을 걸어 뭘 하느냐? 신학자들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서신의 암시가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7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이 담긴 편지라 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눈물의 서신, 두 번째 편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와 다르게 살짝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다음 그림요. 이 소식을 멀리서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보낸 세 번째 편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결국 이 고린도 후서는요, 두 번째 편지가 아니고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이 사이에 소위 두 번째 편지, 이른바 눈물의 편지, 그리고 근심의 방문,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싹 숨기신 겁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숨기셨어요. 덮으신 거죠. 첫 번째 서신과 세 번째 서신만 보존하사 오늘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명칭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19장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 18장 때고요. 교회의 가장 완벽한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의 부흥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부흥의 롤 모델을 꼽는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의 부흥입니다. 에베소 도시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에서요, 세상에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저급한 민낯을 듣게 되었고, 그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를 띄워야 했고, 또 그 부흥의 현장, 역사 영광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고린도 도시로 근심의 방문을 했어야 했다는 것, 이 현실이 대단히 역설적이죠. 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최고점 상황 속에서 교회의 최저의 민낯을 맞닥뜨리게 된 이 역설적 상황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겠거니 하고 추측 가능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설교를 하면은 또 한편의 메시지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주된 메시지는 이것이 아닌지라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질문거리만 던지는 겁니다. 다만 살짝 화두 아닌 화두로 던져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곳에 인간의 육신과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또한 사단의 육신적인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집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향한 열정이 깊은 골짜기를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요 사실, 요 현실, 이 역설적 상황,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재적 상황 같은 이 현실, 이 역설적 상황이 동시에 현실 속에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건너갈게요. 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 고린도 후서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분량적으로 주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의 내용이고, 하나는 연보, 오늘날 말하면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보, 어려운 말인데 이 두 가지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이 3장, 4장, 5장, 6장, 10장, 11장, 12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총 10석장입니다. 그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총 7장을 할애를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좀 조금 심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지고 양육을 받았건만 바울의 사도권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행스럽게 그들이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존경과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사도권으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사례비와 관련된 재정 주장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또 가급적 재정적 부담을 교회에 주지 않기 위해 자비령으로 목회를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마 감동받기보다는 다소 세상적 기준으로 지도자라면 약간은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보수 기질이 보여야 하고 나름 대우도 잘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 기준과 상식하고는 달리 행동하는 게 보이니까 바울을 세속적 기준에서 얕잡아본 거예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일부러 낮추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마 감동으로 통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서신이요, 이 세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결국은 간증을 통해 다소 육신적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그래 저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바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려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 놀라운 초자연적 계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나에게는 여러분들의 시험거리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제가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통해 없애달라 했지만, 결국 주님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육신을 따라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지만 제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익한데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보시니까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육신적으로 좀 자랑 좀 해볼게요 하고 푼 거예요. 자, 이 내용이요,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인지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제요. 연보라죠. 연보, 구제, 헌금. 8장, 9장을 할애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딱 세운 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딱 갔을 때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 속에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섬기는, 구제하는 일에 후한 연보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주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죠, 전도죠. 또 하나는 그 교회에 헌금을 모아 저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구제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일컬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 아닙니까? 그 표피적인 첫 번째 열매, 드러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 의의 열매. 또 이 헌금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플로잉 하는데 그게 뭐냐? 구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헌금을 일컬어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회장, 부회장, 총무하는 조직적 직무 호칭 말고요, 섬김의 직무,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 행정적 직분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직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게 섬김의 직분인 구제라고 하십니다. 이 구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더 사랑하시느니라 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구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들도 언급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분량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권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이후에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방문에는 교회를 설립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조금 전에 봤듯이 근심의 방문이었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을 딱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19장 21절을 참조해서 얘기합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뭘 하느냐, 그곳에서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인 로마 도시 선교를 위한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대단히 심도 깊습니다. 이를 정교하게 기술하려면 환경적으로나 심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배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썼다는 걸 보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랐기에 그 배경 위에서 심도 깊은 로마서를 기술하지 않았을까 하는 신학자들의 긍정적인 추측과 저의 추측입니다. 자, 두 번째, 연보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연보 구제와 관련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고린도 교회가 본인들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도시가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과 더불어 뜻을 모아 여기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 가난한 교회를 기쁘게 해외로 구제 헌금을 송출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로마서요 15장 26절에 기술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 존중과 구제 헌금의 힘을 다했다라는 것, 이 둘 다를 잘 해냈겠구나 하고 신학자들과 오늘날 목사들이 또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고린도후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사도권과 그 다음 연보를 했죠. 구제헌금. 먼저 연보부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을 플로잉합니다. 특별히 작년 2022년 연말에는 구제위원 담당 장로님의 아이디어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마라나타 플로잉이라는 타이틀로 순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플로잉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주보 이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구제헌금을 내신 1,500여만 원, 여러분 구제헌금 봉투 따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대략 1,500여만 원이고 외에 교회 경상예산, 일반 예산요 11조를 포함한 일반 예산에서 2,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구제 활동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 중에 1,900만 원을 50만 원씩 똑똑 나누어 가지고 38개 순으로 쫙 나눠줬습니다. 취지는 순장과 순원들이 연말연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가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막연히 그냥 헌금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금 성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어디를 섬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고 함께 찾아가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각순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마라나타여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탈북자들, 지체장애자들, 한부모 가정들, 미혼모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 그룹 홈기관, 선교사, 공부하는 학생, 환우가정, 미자립교회 등을 섬겼습니다. 어떤 수는 교회에서 드린 50만 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100만 원을 더 모아 추가하여 섬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좌 이체로 섬겼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를 더 넘어서요,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어떤 순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목을 구입하였고요, 축복의 손편지를 쓰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떤 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플로잉을 하자 하고 결정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연구조사부터 순원들이 할 수 있는 재능 기부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동사무소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까지 알아봐서 다리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결과 보고도 1월 당회 때 우리 구제위원장께서 서면으로 장로님들에게 한번 보세요 정도로 가볍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후 순서를 따라 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이 내용이 나왔기에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만 오픈을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사를 적으면 우리 교회가 홍보가 되겠지요. 그러나 영이신 주님은 영을 따라 말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하거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7, 8, 9절. 제가 7절 읽을게요.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운데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8절을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합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요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연보하지 말거라 하십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래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사랑하지요. 다 여러분들을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사시는데 특별히 즐겁게 구제하는 그 자에게 더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있죠. 플로잉 하는 거를 그런 말하냐, 그 사람이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의의 열매의 표피적인 첫 번째 모습은 이 연보 구제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 왼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하시는 그 의의 열매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이 무기를 제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구제의 의의 열매의 무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실의 파편 조각 하나 드립니다. 적어도 한 주는 꽉 붙잡으세요. 내내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자막에 나오죠? 이 진실의 조각을 붙잡으세요. 자, 같이 두 번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현실 이야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정치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진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리라. 이 진실 조각을 붙잡고 오늘 가시라는 거예요. 이 진실 조각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진실 조각을 바탕 반석 삼아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돈을 올리시고 사업을 올리시고 직장 알바를 올리시고 계좌를 올리시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여기에 올리시고 진실의 바탕을 해서 진실의 근면, 진실의 지혜, 진실의 말을 하고 진실의 손발구도 붙여 진실의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면 진실이 현실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드린 진실의 조각 기억납니까?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현실은 넘어질 것 같고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진실은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진실 조각 하나하나 받잖아요. 매주마다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가지고 매주마다 차곡차곡 쌓아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다가 이
이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봉리가 돼서 나중에는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인사하면서 붙잡고 시작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이 진실의 말씀 붙잡으시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현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요거 길가밭에 가시떨기밭에 뿌리지 마세요. 옥토밭에 뿌리세요. 두 번째,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긴 한데 사도는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가 사도적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사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목회서신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목회자 김희식 목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소양 리스트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장로님들, 그 다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갖추어야 할 영적 소양 리스트인데 우선 1순위는 저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자, 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인데 12절 먼저 나리트에서 12절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의 나이가 연소하든 연로하든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네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거라, 롤 모델 되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교회 안에 가끔씩 들어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우들이 착해서 대면에서 업신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목사님들의 영적 소양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저거 12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새기셔야 되고요. 우리 소동도님도 마찬가지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저한테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공개할게요. 53살. 더 이상 묻지 마요. 근데 가끔씩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어리네 이러시는데 괜찮아요. 웃을 수 있어요. 업신여기지 않으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 12절 말씀처럼 살면요. 13절에 이래 되어 있죠. 두 번째 소양입니다.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님이 종말에 올 때까지요. 어떻게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갈게요. 1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의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래요. 그것도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이 저를 볼 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너 예산 얼마 올렸니? 너 교인 숫자 얼마 올렸니? 건물 얼마나 올렸니?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은 보시는데 마지막 날에 너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냈니? 그거 보실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도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살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설교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살펴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저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자아도취가 아니고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요. 이 일을 왜 계속 할까요?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요르단에서 받았던 정말로 그 엄청난 충격의 진실 조각, 그게 현실이 될 텐데 그게 여러분들 다 들어가야 하니까. 현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현실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지 않고 어쨌건
얼마나 하늘 쳐다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 그룹이 방금 보았던 이 구절, 이런 영적 소양을 더더욱 갖추는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세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건 쉬워요. 차라리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세요. 더 나아가 이런 영적 소양을 갖추었다 싶으면 목회자들이 나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몇이 되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달라는 거지요. 나이로 재는 것 있죠. 그리고 육신상의 스펙으로 가늠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엔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더 확장해서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나이로 재는 것, 육신상의 스펙으로 가늠하는 것 있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삼가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해 주고 피차 순종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부흥의 롤모델이랬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고, 복종한다는 나라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이거는 총칭이에요. 경청하고 듣고 수락하고 받아내고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말의 총칭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결론을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위 제주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상의 교회를 둘러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회자 때문에, 교회 재정 돈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스스로 단돌이 잘해야 돼요. 또한 돈, 재정, 물질, 부동산, 장로님들과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요, 교회의 성물 사용을 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묘한 심리가 있어서 공금에 대해서는 그냥 흑하게 쓰시는 그런 묘한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목사가 잘해야 되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육신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의 육신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지도자가 문제가 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또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잘못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도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덕지 붙어있는 바벨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육신상의 특징을 각별하게 조심해야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주신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지향하거라 해서 주신 교회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현실상의 문제로 바울이 참으로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추측이 그래 되어져요, 제가요. 그리고 참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아팠을 거고 많이 깎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서신, 마지막 세 번째인 고린도 후서, 그거 끝낼 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로 보면은 뭐라 끝나느냐? 축복의 선포로 고린도 후서를 끝내요. 그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저 역시 이 구절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구절인가 이제 진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죠. 선포죠.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크게 화답해 주세요. 자막으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축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요. 예, 그거예요. 우리 통합교단의 목회자들은 축원하옵나이다, 성경이 없는 용어인데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선포 형식으로 축도하지 않고요,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축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밋밋해요. 여러분들을 선포하고 싶거든요. 있을지어다,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3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3대 특징 기억나요? 의, 평강, 희락.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의 이상형인 롤모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은혜예요. 나의 가난함은 가져가고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7의 1원분이라도 제기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성령의 교통. 말이 어렵죠? 영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보면 대부분 육신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죠. 이게 육신의 교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교통은 다른 말로 영의 교통이에요. 영의 9가지 열매로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과 부부와 그 부서가 어떨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통케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 성화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부서 안에, 자치회 안에, 순 안에, 가정 안에 수치가 높다면 우리 교회와 부서와 관계성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점점 약화 소멸되어지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점점 수치가 높아지시길,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높아지시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높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 교회, 부서 전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도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 되게
가정되게, 나를 나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그죠? 예. 오늘 드렸던 진실 조각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진실 조각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요 진실 조각 전 드렸어요. 전 분명히 드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뭐 흘려버리든 뭐 까먹든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붙잡으세요. 농부는 자고로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지난주 말씀도 붙잡으세요. 우리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거 붙잡고 가세요.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의 교통하심. 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 있을지어다. 내 삶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있을지어다. 이 상황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잘 나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